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인 거예요.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전체에서는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라는 고백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환상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에스겔 선지를 이끄시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런 본문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첫 번째 환상에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세 번째 환상에서 해결이 되고요, 두 번째 환상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네 번째 환상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환상 3장에 등장하는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이제 환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적하시느냐? 26절 말씀에 내가 너의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며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여 패역한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을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말씀을 끊으셔서 패역한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멸망받게 하시겠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말씀을 끊음으로 멸하시는 것. 근데 이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세 번째 환상이 응답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 37장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환상 시작되는 거예요.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셔서 가서 보니 뼈가 가득해요. 왜요? 첫 번째 말씀을 끊어버리셔서 에스겔 선자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멸망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 뼈들이 다 서로 연락되고 붙어서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는 역사,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8장 1절 말씀에 하반절에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셨다. 권능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환상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환상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이 얼마나 우상 숭배로 가득한지를 보여주셔서 성전을 파괴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하반절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 말씀을 기점으로 쭉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는지가 쭉 등장해요. 결과적으로 11장 6절에 이 두 번째 환상은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성전은 파괴되고, 파괴된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 시체가 되었다. 이게 두 번째 환상이에요. 이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네 번째 환상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40장 1절 말씀에 다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셔요. 네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과 5절 말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상 숭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쫓아냈던 예루살렘 성, 파괴됐던 성전, 거리마다 시체가 가득했던 그 성전, 그 두 번째 환상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으로 성전에 임재하겠다. 회복과 치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네 번째 환상인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 따라 우리도 세상에 빠져 말씀을 잃고 죽어갔지만, 세 번째 환상을 통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처럼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느라 성전은 파괴됐지만, 네 번째 환상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삶의 문제와 조건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우리가 아름답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서 전체에서 말하는 네 가지 환상의 문제제기와 답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을 기념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과 같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부활절은 큰 주일이다. 그리고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들이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을 기념했다면 우리 안에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다시 생기가 들어 살아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래 마른 뼈의 현실이지만, 우리 신앙은 말라있지만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3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역사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현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현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꽤 괜찮은 사업가일 수 있고 행정가일 수 있고 정치가일 수 있고 직장인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가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본다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말씀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는 성경에서 단순한 뼈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뼈는 우리 살 밑에 있는 골격을 얘기를 하죠. 몸을 지탱하게 하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지탱하는 힘이 되죠. 하지만 성경에서 뼈는 전 인격을 가리켜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신체 구조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입니다. 잠언 15장 30절 말씀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뼈는 그냥 뼈만 윤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서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무덤에 매장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반대로 뼈를 무덤에서 발굴해내가지고 땅에 노출시키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는 고인, 그 인격에 대한 멸시와 모멸입니다. 그의 영광을 부정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8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들에게서 영광을 빼앗으시겠다는 거죠. 그들의 삶을, 인생을 부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진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뼈는 그 뼈, 어떤 신체 구조 하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인격인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마른 뼈, 바짝바짝 마른 뼈, 심이 많은 뼈들, 11절 말씀에 따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에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세상 섬기고 하나님 뜻 추구하지 않고 율법 사랑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뼈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정당하고 그들의 모든 영광이 빼앗겼으며 그들은 실상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건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복음 증거에 생명을 맡긴 사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늘 생각하고 그 사명에 붙들린 사람, 참으로 찾기 힘든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이 일종의 분기점이 되어서 이후로는 계속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그 감소의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세대이죠. 다음 세대가 살아있다면 지금 조금 허덕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학원 복음화율,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비율은 2%, 3%. 자주 말씀드리죠. 100명의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지나가면 그 중에 2명, 3명만 성도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계속적으로 영과 육적 투자를 증대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 이 나라 경제, 이 나라 사회, 이 나라의 문화 말할 것도 없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 기둥이 되어야 할 교회의 현실이 이러한데 어찌 이 시대를 마른 뼈의 시대라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와 부흥은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을 알아야 되죠. 증상을 알아야 하죠. 제가 어제도 병원 신방을 이제 2분을 이제 뵙고 왔는데 검사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심지어는 수술을 위해서 어떨 때는 1달, 2달 계속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왜요? 증상을 알아야지요. 문제를 알아야지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치료와 수술과 회복과 치유가 가능하듯 우리도 우리의 마른 뼈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말씀이 꿈틀거리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역사가 혹시 없으십니까? 혹시 기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지 오래 되셨습니까? 훈련받은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현실 또한 마른 뼈와 같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먼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른 뼈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나와서 명명하게 이렇게 겨우겨우 그 신앙을 유지하는 이 신앙을 바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 왜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며, 왜 뜨거움으로 전도하지 않으며, 왜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른 뼈의 현실에서 나아가야 하죠. 왜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또한 우리의 멸망에 있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뼈 무덤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 회복과 치유가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른 뼈의 현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말씀과 영이 해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37장 4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도 말씀을 듣고 뼈들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언의 역사,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가 계속 등장합니다. 5절에서도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7절에서도 내가 이 명령을 따라 대언했다. 그렇게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요? 아직 생기가 없거든요. 여기까지는 조립이에요.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사방에서 불러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명령에 따릅니다. 10절 말씀에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이죠. 왜 우리가 말씀과 영으로 살아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창조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였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은 이들에게는 창조의 역사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로 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로 성령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대부분 제자 훈련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 훈련, 필수적인 훈련이 뭐죠? 묵상 훈련이에요. 그 말은 뭐냐?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최소한 30분, 넉넉히는 1시간 정도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만큼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뜬히 서야 합니다.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5절, 16절 말씀처럼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해요? 매일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이 서퍼들처럼, 대단한 서퍼들처럼 말씀의 파도를 마음껏 타고 즐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먼저 펴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으로 자기의 기준을 삼아 매일매일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다른 세상의 사람들 그 고난 때문에 픽픽 쓰러지는데 우리 성도들은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은 기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영이 늘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우리가 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어드리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애쓸 때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 안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삶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서 1장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군대로 서야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죠. 부활의 능력을 왜 체험해야 합니까? 복음의 군대로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마른 뼈에서 다시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서 서로 붙고 그 위에 힘줄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왜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까? 복음의 군대로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군대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가룟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마띠아가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 채우는 과정에서 그 목적을 무엇이라 서술합니까? 22절 말씀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왜 마른 뼈의 현실에서 일어나 복음의 군대로 서야 합니까?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의 현실, 내 자신의 현실, 매일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지 못하며 뜨거움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현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른 뼈의 현실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 입어야 합니까? 이 마른 뼈를 살리게 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구하시며 주님, 저는 연약해서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복음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일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의 영적 현실을 벗어나서 살아나서 말씀의 사람,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 증거의 사람과 군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